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입니다. 한 사람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데요. 신분은 언제 어떻게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분은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버지가 정한 방법으로 바뀝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씀은 당시 로마법과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상속자라고 해도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속자는 사실상 주인이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육을 받았습니다. 종처럼 자유가 없었는데요. 성인이 되면 달랐습니다. 상속자로서 권한을 가졌습니다. 성인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률적 관습에 따르면 성인이 되는 때는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가족잔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하면 그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속받은 상속자이지만 법적인 나이가 안 된 미성년자와 같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후견인이자 청지기인 율법의 속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약속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는 때는 당사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달을 뿐입니다. 노력할수록 죄와 부족을 깨닫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때는 오직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버지가 정한 방법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낸 것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아는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냐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정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대체 불가한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더하고 죄를 깨달을 뿐인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그 아들이 오는 때였습니다. 그 아들이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종에서 자녀로 전환되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대를 여신 방법은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율법의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율법의 요구 아래 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셨습니다. 할례도 행하고 세례도 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을 따라 신생아 때 호적 등록했고 청년의 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 그토록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아들을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딸의 명분을 주시는 방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세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의인데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믿음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딸 되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의지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관계가 변합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됩니다. 3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신분과 성의 장벽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를 옷 입게 됩니다. 예수를 옷 입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12살 소년이 성인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인의 겉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데요. 성인의 옷을 입는 순간 12살 소년은 성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는데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같은 예수를 옷 입고 같은 신분, 같은 지위를 상속받습니다. 할례와 음식법과 율법을 지켜야만 같은 신분,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예수님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관계를 찢고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연합과 일치를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성도는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차별의 장벽을 허물었는데 다시 쌓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피값주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귀한 공동체요,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혐오와 갈등이 교회를 찢지 못하도록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한 일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데요.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언제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친밀할 때입니다. 율법의 종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밀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의 변화에 맞는 관계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해야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복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둘째, 혐오와 갈등하는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